할렐루야.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리는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면서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 셋째 주로 지킵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를 대강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지키면서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출입만을, 아기 예수님만을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까지도 우리 모두 다 소망을 하면서 이 대강절, 대림절을 지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에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흰눈보다도 깨끗한 죄 사함의 축복을 예수님의 보혈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과 택하신 족속으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대,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모든 인류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심령이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의 역사가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이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며 모든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과 같이 39권에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축소한 말씀과 같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지서는 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죠. 신약의 27권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라, 내가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손이라도 피곤하며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고 하시는 말씀, 이런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는 영광이 흘러가는 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는 달이라고 선포하며 그의 빛을 우리 모두 따라가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이사야 선지자는 약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듯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는 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 모두 다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이번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촛불 하나하나를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삶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심령에 환하게 비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찬양하여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과 영광과 정말로 존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야에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느냐? 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전에 마치 임금이 오시기 전에 대리자가 먼저 그 마을에 가서 대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오신대요, 왕이 오신대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서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임금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복음의 빛을,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앞서 태어나서 6개월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세례 요한은 만들고 또 그 길을 예비하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우리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것에만 있는 말씀은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컨드 커밍, 두 번째로 오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뱀에게 물려도 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교회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코로나의 질병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고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모든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복음 전파도 온라인으로도 할렐루야 랜선으로도 모든 비대면으로 할지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기서 찬송을 드려도 거기서 찬송을 드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동일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 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라는 국가의 모든 방역의 지침에 우리도 사회적 감염의 확산에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손 세정제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또 가정에 오남수만께 이름을 써가지고 손 세정 티슈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게 좋겠느냐 생각할 때 손 세정제를 나눠주면서 교회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 아멘 하세요.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을 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많이 가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만 그 복음을 전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환경도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지혜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인카네이션 되셔서 그 억눌리고 정말로 어려운 또 가난한 그리고 낮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같은 눈높이로 같은 마음으로 인카네이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로 이 때가 가득 찼어요. 주님 오실 길이 정말로 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려면 때가 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명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가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너의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났다. 모든 죄사함의 축복이 이제 앞으로 온다. 그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때가 오는 날,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인데 그 마지막 때의 말세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귀하신 선택된 자들이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을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자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모든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미혹할 것이다.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많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온역과 전염병이 많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전쟁과 전쟁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많고, 모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들이 많고, 그런 모든 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의 서진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아시아에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 지금 중동 지방까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고 밀려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이 정말로 많은 민족 온 세상에게 다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0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심령을 잘 살펴보세요. 대로를 평탄케 하고 임금님이 오시기를 하려면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겠죠. 높은 산들은 깎아져 내려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골짜기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학대하지 마시고 그것을 메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자화상을 가지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등감을 메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자기 일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열등감으로 바라보지 말고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너무 높은 산도 교만하는 산은 깎아야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깎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난 성격도 깎여야 됩니다. 내 모든 언행 심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주님의 임금 되시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할 수가 있으니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할렐루야, 사막과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샘물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심령에 회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열매 맺지 못하는 황폐한 심령, 높은 산과 같이 교만한 선한 심령, 낮은 골짜기 같은 자기 학대의 심령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학대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를 너무 믿어서 그렇고,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모든 골짜기 같은 그 심령이 평탄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너의 높은 산과 같은 교만이 깎여지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로 갈 수가 없구나, 너무 골짜기가 깊어서. 내가 너에게 나올 수가 없구나, 너무 교만한 산과 같이 높아서. 너의 모든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들 많이 이렇게 설교하지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줘야 돼요. 성령께서 회개시켜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회개시켜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심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한 심령은 깎이고, 죄는 버리고, 모든 열등감은 메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게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는 역사는 회개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역사, 참된 기쁨,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우리 모두가 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 일대 성도님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물질과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고 소망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대로 모든 위험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도, 모든 어떤 천사나 장래일이나 모든 미래의 일도, 모든 영광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존재, 그 믿음 가지시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일평생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도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맑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죄의 사함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오직 보혈의 능력.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짐을 믿으면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생명문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며 주의 생명 강수 안에서 풍족한 물을 마시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회개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회개가 축복이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너 회개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칼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어떡하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개해보면 압니다. 그 맛을 보면 압니다.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은 회개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너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사야 말씀이 그거예요. 66권 통틀어서 이겁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지만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 우리에게 비칠 때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그 임금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환하게 비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만이교회에 심취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교로 회심했습니다. 주옥 같은 책을 남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그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 아들이 완전히 회개해서 회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 어거스틴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인으로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회개의 역사를 그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지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사랑의 음성을 주실 때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를,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정말로 핏값 주고 사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 깨달아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있을 때 우리는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고, 회개하는 데 주저하지 마시고 깊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육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40장 5절 다 같이 함께 또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어 걸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구도자의 길로 가서 내가 스스로 진리를 한번 탐구해서 찾아보리라. 스스로 인간은 그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축해서 또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이 대강절, 대림절이니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힘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는 어렵고 애도 누구로 소망을 삼아요? 예수로 소망을 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향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며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질 줄로 믿으시면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빛이다, 이 믿음 가운데 대강절을 맞이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함을 예언했던 곳,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회개자들이 되시고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섯 처녀 같은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령의 충만한 순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또 말씀드려요. 초림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날카로운 이한낫을 가지시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1%의 은혜도 없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심판의 주, 공의의 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죠. 공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왜 정의가 살아있지 않느냐? 진정한 정의와 심판과 공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 심판, 진정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되는 순결한 성령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회개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